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 대하여 저의 생각과 방향이 궁금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립니다. 저는 이런 이슈도 이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하고 싶어서 세상의 이슈를 다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이미 많은 유튜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6일째 되는 날에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무대의 주인공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한 남성과 한 여성입니다. 성별로 볼 때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셨는데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류가 달라져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당한다고 하여 세상 곳곳에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고 각 나라마다 그런 기류의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은 그 욕정에 불타는 결과로 그 속에 응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것은 전통적인 가정을 깨기 위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그 사탄의 계략이 곳곳에서 먹혀 들어가서 각 나라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소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그 기류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었죠. 2024년 7월에 동성부양자 건강보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에 동성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들입니다. 동성부부들로 한 사람이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같이 살고 있는 동성을 부양자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동성부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으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말로 옳은 판결이죠. 그러나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것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들이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동성 커플이 비록 법률상 결혼은 아니지만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첫 판례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부부 건강보험 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판결한 대법관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9대 4로 통과가 되었는데 이 동성부부 부양자 건강보험을 인정한 9명의 대법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대법관이 되었고 성향은 어떤가? 이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명의 대법관이 나와요.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은 대법원 내부에서 된 겁니다. 이분은 보수 성향이 있지만 어떤 것은 중도로 걷는다고 해서 이번 판결도 찬성을 던진 겁니다. 김선수 대법관, 문재인 정부 추천했고요. 진보입니다. 노정희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김성한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이흥구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오경미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서경환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엄상필 대법관, 박근혜 정부에서 추천됐고 보수인데 이분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숙희 대법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됐고 진보입니다. 이런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에서 앞으로 이런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슈를 다룬다면 어떻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뻔한 겁니다. 지금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은 어떨까요? 저는 이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와서 당론으로 정한다면 이분들이 모두 찬성할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가운데서는 크리스천들이 있을 터인데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 동네 강동구 국회의원인 이해식 의원에게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상에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사들과 교회들이 똑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10월 27일 광화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각종 연합 모임이나 이런 집회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침례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하는 연합 모임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서침례교회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독립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각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모임을 찬성하며 참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슈가 하나입니다. 정치적 집회도 아닙니다. 교파적 연합 집회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슈, 차별금지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통과 반대 집회입니다.
저는 그 반대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모두 아이들과 함께 이 집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